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에 사랑은 거룩한 낭비다라는 그런 맥락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이 거룩한 낭비 같은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죠.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부모님은요, 자식에게 끝없이 주고 또 주는데도 끊임없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돈과 시간을 주는 쪽이 갑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에게 돈도 시간도 마음도 다 주는데 그렇다고 갑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이 갑이고 부모가 을이죠. 그런 관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방탕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12절을 보시면 이 돌아온 탕자 이 아들은 굉장히 기가 막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이죠. 아주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돈을 들고서 먼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먼 나라는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 그리 멋있는 곳이 아닙니다. 집은요,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모르나 고마운 곳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집 밖을 나가는 순간에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습니다. 냉정한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집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따분하게 느껴졌죠. 먼 나라는 반대로 재밌고 신비한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받았던 인간에게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봐라. 그럼 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재미있고 흥미로울 거다. 이런 유혹이 있었던 거죠. 학교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그렇게 현실을 탈출하면 꿈만 같은 세상이 열릴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감옥 같은 때가 있고요. 반대로 먼 나라는 멋있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그 울타리를 뛰쳐나가라. 집을 나가서 너의 존재를 증명하라. 이런 세상의 음성에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게 될 때가 있죠. 왜 넘어갑니까? 이 세상의 그 조건적인 사랑들에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조건을 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조건을 갖춰야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좀 더 운동을 잘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미친 듯이 쉬지 않고 달리게 되죠. 조건을 못 갖추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하지만 그렇게 떠나간 먼 나라는 이 화려한 도시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갖고 있는 돈을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다 털어가는 거죠. 집은 무조건적으로 주지만 세상은 값을 치르고 사라고 하면서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봉으로 보고 노예로 봅니다. 이혼 가치가 있을 때만 잘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면 날 버리는 것입니다. 탕자가 돈이 있는 동안은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곤두박질치죠. 처음에는 돈을 보고 곁에 오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다가 물고기에는 어항이 생각났습니다. 물고기가 어항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어항이 답답하다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어항은 오히려 물고기를 살릴 수 있도록 마련된 사랑인 것이죠. 이 탕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시금 무조건적인 사랑을 품고 계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또 물고기가 어항으로 돌아가야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길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시고도 또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돌아온 탕자처럼 때로는 우리가 학교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이 현실을 탈출하면 꿈만 같은 세상이 열릴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감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고기가 어항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처럼 아버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